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수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시대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일상의 여러 가지를 놓쳐버리고 또 많은 일상의 삶이 바뀐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그런 생각과 마음을 또 하루하루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그 포로 생활이 70년 후에 끝날 것이라고 했지만 그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는 그들의 모습, 하루하루 보내는 그들의 마음이 어떨지, 또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그 앞은 보이지 않지만 걸어가야만 하는 저희들의 마음의 여정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과 같지 않을까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앞이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서 또 새롭게 희망을 또 재건을 건축하면서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들이 어떻게 그 하루하루를 버텨가면서 살아냈는지, 또 그의 은혜를 나누면서 또 이제 삶의 모습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볼 것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 나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예언을 했던 대로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었죠. 1차로, 2차로, 3차로까지 잡혀갔고 다시 1차로, 2차로, 3차로 포로 귀환이 일어났고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마지막 3차 귀환이 일어났고, 이렇게 다시금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금 세워 나가고 있는 말씀을 오늘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전이 아닌 무너져 내린 성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성벽을 세워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성전을 짓는다고 한다면, 무너져 내린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운다면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벽을 짓는다는 겁니다. 성전이 아닌 무너져 내린 성벽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성벽을 다시금 세워나가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성전이 아닌 성벽을 세우니까 어쩌면 하찮은 일쯤으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단순히 성벽 재건을 위한 일이 아니라 그냥 성전 세우는 일이 아니라 성벽을 세우는 일이니까 조금은 하찮은 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3장을 천천히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런 하찮은 일로, 어떤 개인의 욕심을 위한 일로, 그냥 성벽을 단순히 세우는 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성벽을 세우면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렇게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고 있다라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이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다시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저희들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전도하는 일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나 찬양하는 일, 그리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일들은 하나님의 일로 두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죠. 성전을 짓는 것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 거룩한 일이지만 성벽을 재건하는 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 아닐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냐를 따질 때 그 하고 있는 일의 종류를 따라서 결정 지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의 종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고 있는 이 마음의 자세,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느냐 그 문제는 것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마음의 자세라는 겁니다.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봉사하는 일, 이 모든 일들은 거룩한 일,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 이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하는 일이나 또 가정에서 하는 모든 일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일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종류가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분명한 목적이 주어진다면 내가 하는 일의 종류와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 앞에서 그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두고 그것 하나님의 일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담는다면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일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 앞에 분명한 목적성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하는 목적을 담고 우리가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아간다면 우리가 일하는 그 우리의 자세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일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 될까요? 내가 하는 일이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그 일의 자세가 달라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찮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하는 그 일도 결국은 하찮아지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인데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가 하는 일이 설령 남들이 알아주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하고 있는 내 마음과 내 자세는 얼마든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점이 오늘 중요하고 오늘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저희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든 그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모두가 꿈도 많았고 결혼하고 그 이후의 삶은 어쩌면 매일 반복되는 삶, 일상이 계속 반복되는 삶입니다. 요즘은 일상이 반복돼도 그 일상이 매일 반복만 되고 그 일상이 회복만 되어도 감사할 텐데 예전에는 그 일상이 참 지루하고 또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감사를 놓치고 가정에서 살림을 하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매일 빨래하고 청소하고 시장에서 장보고 하는 그 반복되는 일 속에서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결혼을 했나, 어쩌면 그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렸지만 그런 일을 하면서 내가 정말로 이런 일을 하려고 결혼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결혼을 했고 내가 공부하고 그렇게 지금껏 배워왔나, 내가 하는 일을 뭘로 생각하니까 그렇습니까? 어쩌면 그냥 하찮은 일로 생각하니까 그 속에서 감사도 놓쳐버리고 그 속에서 그런 일을 하면서 후회도 짜증도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빨래를 할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아이를 돌보는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해 나아간다면, 그 마음과 그 자세가 달라진다면 그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신방을 가는 일들이 좀처럼 쉽지가 않고 갈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결혼식이 있었지만 결혼식도 쉽게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주로 말씀 준비하고 또 다른 교회 행정적인 일들을 많이 보는데, 그리고 그 가운데 또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즘에 교회 카페가 생겨서 교회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고 또 커피를 판매하는 일들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목사로서 신방하고 말씀 전하고 하는 일이 주된 일인데 카페에서 커피나 내리고 있고 손님들 왔다 가면 테이블이나 닦고 있고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이런 일을 하려고 그렇게 공부했나, 이런 일을 하려고 그동안 지금 오랜 시간을 버텨왔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일이 정말로 그런 일이 돼버리는 거고, 그런 일을 속에서 감사도 그 속에서 불평 불만만 나올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커피를 내리고 또 테이블을 닦고 그 속에서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또 커피 한 잔을 내리고 또 대접 판매를 하지만 그 커피를 마시는 그 사람들 속에서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또 쓸고 닦아가는 그 마음 속에서 또 이 바닥만 닦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도 이렇게 닦아 나간다는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감당해 나아간다면 얼마든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속에서도 얼마든지 감사를 깨달아 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하면서 하찮아서 자존심 상하고 이것 때문에 태어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결국은 우리의 삶은 일상의 감사를 잃어버리고 결국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어쩌면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들이 그것을 감당해 나아간다면 하늘에서 나의 상급이 달라지고 그 일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누구에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성벽을 재건하면서 단순히 이 성벽만 재건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성벽을 세우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52일 만에 그 성벽을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세워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그 일을 또 소중한 일로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주신 일로 감사함으로 감당해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나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자리인지 깨닫게 되어진 놀라운 은혜가 저를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읽지 않았지만 느헤미야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계속해서 느헤미야 3장에 쭉쭉 이어서 반복되는 말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 다음이라는 그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32절까지 그 다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나 세어보면 29번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 3장 그 12절 이후에 그 다음이란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올 때 그 속에서 저희들이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다음이라는 것은 내가 한 다음에 어떤 그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내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누군가에게 주어진 그 일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되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으로 그 다음의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라는 그 협동 정신이 표현되어져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서 그 다음이라는 그 뜻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우리라는 의미에 의해서 그 성벽이 재건되어져 났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아갔다는 것이죠. 느헤미야 3장을 읽다 보면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무려 75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직업도 다양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린 누구의 아들, 또 정치가이면서 누군가의 아들, 13절에 보면 누군가의 딸도 나오고 주님도 나오고 평범한 사람도 나오고 또 대제사장도 나오고 향품 장사도 나오고, 누가 했다고 나오냐면 제사장 아들, 딸, 주인, 기술자,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옵니다. 다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가 돼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 나아갔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달려가는 것이지 누구 한 사람에게 맡겨놓고 그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지켜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아가면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내가 아니라 우리가 협력해서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더불어 함께 협력해서 우리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 넘어지면 일으켜줄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함께 누우면 따뜻하고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는 그 우리와 협력을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 3장을 읽다 보면 이렇게 협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3장을 읽다 보면 모두가 다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꼭 그곳에 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한두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동참하지 않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귀족들입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죠. 어디나 이런 사람들은 꼭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죠. 안타까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거룩한 일을 하면서 모두가 하나 되자 열심히 하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기죽과 같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꼭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죽 같은 사람이, 그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성벽이 재건이 안 되었나요? 아닙니다. 이보다 더 강한 반대자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최단 시일 내에 다시금 재건되었고 완성되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 되어서 열심히 일을 하자고 하는데 그 속에는 분명히 반대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멈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누구의 손해이냐? 반대하는 그 사람의 손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을 때 누가 가장 영광스러웠을까요? 그 성벽을 완성하느라 상처투성인 사람, 희생하고 수고한 사람들 아니었을까요? 기족처럼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하는 사람은 그 성벽이 완성되었을 때 그곳에 어떻게 자신의 얼굴을 내밀고 그곳에 나타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지혜자일까요? 모두가 한 마음을 모아서 달려갈 때 함께 마음을 모으는 사람이 지혜자인 것입니다. 여기 기족같이 빠져나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달려나가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분명 지혜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 앞에 그것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일들 앞에 중심에 서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반대자가 되지 마시고 함께 동참하시는, 그리고 힘이 되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분명한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를 본다면 많은 식구를 가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다 같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벽을 완성해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은 분명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로 어쩌면 무너져 있고 다시금 회복이 필요한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그 삶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해나갈 때 하나님께 그 속에서 다시금 은혜도 주시고 저희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너져 내린 성벽은 나 한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져 나갔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어쩌면 현장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어쩌면 마음의 문이 닫혀져 있는 사람들이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함께 다시금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 아무리 하나님을 일을 감당하려고 해도 나 혼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벽이 재건되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코로나19로 무너졌던 우리의 일상들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예배의 자리도 또 우리의 믿음도 온전히 회복되어진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각자 맡겨진 은사대로 맡겨진 그곳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온전히 세워져 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귀족들처럼 그 사람들을 방해하거나 그 일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금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다시금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금 이스라엘 역사를 세워나갔던 것처럼 아무리 바이러스가 저희들을 힘들게 하고 아무리 힘든 시대를 살아갔지만 그러나 우리가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함께 나아갈 때 어떤 시련이 와도 역경이 와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며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서 나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며 순종해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그 속에서 온전히 세워져 나가는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로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의 삶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희들 더욱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나아가고 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뜻을 가지고 저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루의 삶 속에 살아가겠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한 번 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이 있을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